독일의 실존주의 신학자인 폴 틸리히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책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유명한 말을 했어요. 말 장난 같으나 하나님의 그 절대성을 강조하는,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 그 자체이시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이분이 돌아가신 지가 한 50년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 서방교회에, 살아생전에 서방교회의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살아생전에 현재 기성교인 중에 10%는 이미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에요. 80%는 잠들어 있다. 오직 10%만이 살아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알렌 교수라는 분은 한수를 더 떠서 더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현대 교인 중에 20%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있고 25%는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다. 35%는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 일이 없고 40%는 하나님의 명령인 11조 헌금을 안 하고 있다. 60%는 기독교 서적을 읽지 않고 있으며 75%는 교회에서의 책임을 회피한다. 85%는 전도를 한 명도 해본 적이 없지만 교인들 100%는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있다, 그랬죠. 맞는 말이죠. 천국은 가고 싶다고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에 속아가지고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건 마귀가 뿌려놓은 값싼 은혜의 싸구려 복음의 산물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나 전통을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도리를 분명히 냉정하게 따져봐야 돼요. 성경에는 천국을 전부를 거는 자들이 가는 나라라고 묘사합니다. 밭을 전부를 걸어서 사는 사람, 값비싼 진주 하나를 찾으러 다니다가 만났어요. 그러면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그 진주를 사는 사람과 같다. 이것이 천국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셨어요. 자기 할 도리는 하지 않으면서 천국에 100% 가고 싶어하는 심리가 우리들이죠. 왜 우리는 천국을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데 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천국을 간절히 품지 않아요. 가고 싶기는 하지만 열렬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천국의 삶을 사모하진 않아요. 왜? 이 땅이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이 땅을 희생하려고 하질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천국은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희생은 없고 다 팔아서 갈 용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큰 문제의식 없이 좋은 것이 좋다 하면서 지옥문을 향하여 가는 거짓된 교인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열심 내는 성도들을 보면은 광신자 집단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광신자처럼 보여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면에서 전부 광신자였습니다. 천국은 광신자 집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광신자들이었잖아요. 직장을 버려버렸습니다. 처자식을 버렸습니다. 자기의 전생애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아마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온다면 우리가 그들을 보고 이상하다 할 겁니다. 사이비 이단이라고 할 겁니다. 광신자 집단이라고 할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의 믿음을 보고 너무 기가 막히게 하실 겁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가르쳤던 믿음과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실천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들으면 실천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살려니까 당장 손해가 오는 거예요. 당장 피곤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즐겨하고 좋아하던 것을 내려놔야만 합니다.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옥토밭이 아니라 길가에 뿌려진 말씀이고 가시밭 말씀이고 마음밭이고 돌적밭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아요. 또 좋다기보다도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을 받아요. 나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교회에서 밥 한 술 뜨고 운전하다 가서 집에 딱 도착하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현실의 문제 앞에 또 타협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안 들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했지요. 어떤 목사님이 새로 교회 부임해 가셨는데 첫 주에 서로 사랑하라.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하는데 서로 사랑하라. 뭐야, 이상하네. 바쁘셔서 그러신가? 이사하시고. 세 번째 또 서로 사랑하라. 계속 사랑하라. 쫓겨났어요, 목사님이. 우리를 뭘로 보고 설교 준비도 제대로 안 하시고 그걸 가지고 똑같이 이야기하냐 말이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라는 것을. 실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게을렀던 게 아니에요. 한 말씀이라도 지키는 자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지키는데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안 지키는데.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그것이 될 때까지 계속 목사님이 설교한 거예요. 용기 있는 거지요. 하나님 편에 목사님이 서는 거죠. 지난주에 제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다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구원을 다시 점검해 봐라. 여러분이 정말 용기가 있다면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가 심각하게 의심이 되고 확신이 없거든 저를 찾아와야 됩니다. 저하고 상담을 해보자고. 호산나 교회 최홍준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은 그분이 부산에 그 교회에 부임을 해 가셔가지고 처음에 신방을 쭉 하셨어요. 장로님들부터 신방을 쫙 한 거예요. 어느 장로님 댁에 갔는데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극진히 했겠어요. 부산은요 해안도시가 돼가지고요 이 신을 모시는 문화가 굉장히 강해요. 그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목사님한테 꼭 신 모시듯이 합니다. 그러니까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 눈에는 그것이 하나도 기쁘질 않아요. 이 장로님이 의심이 돼. 권사님 내보내고 둘이 딱 마주쳤어요. 장로님,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굉장히 직설적인 질문이거든요. 장로님이 언제 그런 질문 받아봤겠어요? 장로님한테 누가 그런 질문을 해요? 이 목사님이 진짜요. 쫓겨날 수도 있어요. 부임해 가서 이제 신방하러 다니는 사람이 장로님한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 장로님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냐고. 장로님 대답을 안 해버리네. 웃고. 목사님 제가 장로입니다. 누가 장로인지 모르나? 구원 받았냐 그 말이에요. 말을 못 해버려요. 고개 숙이고. 권사님 들어오십시오. 권사님 울어버려요 옆에서. 목사님 오늘 제가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자기 남편 장로 구원 못 받은 거 부인은 알아. 교회에서 뭐 얼마나 봉사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되셨지. 인정받은 거지 성도들한테. 지갑도 열고 섬기고 얼마나 잘했겠어.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영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건 별개입니다. 별개. 권사님이 울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놓고 자기가 평생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 거듭나기를 위해서. 장로님이 그날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났어요. 이때부터 어떻게 달라졌겠어요? 교회가 달라져 버려요. 교회가. 두 번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하나 있었어요. 너는 성도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아,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내가 안 가르쳤구나. 나는 가르친 줄 알았거든요. 가르치질 않았어. 진짜 가르침은 지키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놓고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렇구나. 성경에 있는데 내가 가르치지를 않았구나. 저는 내가 인내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덮으면 될 줄 알았어요.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안 되는구나. 여러분 여상이 들을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쇼킹한 한 주를 지냈어요. 아, 가르쳐 지키게 해야겠구나. 가르치지 않아서 참된 믿음의 길을 살지 못하면 그 피의 값을 나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는 거짓 목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참된 목자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를 했거든요. 거짓 선지자가 널렸어요. 오늘날은 선지자 시대가 아니니까 오늘 이 시대의 말로 표현하면 거짓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할 때 거짓 목사 안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거짓 목사. 보세요. 거짓 목사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요. 한 영혼을 말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지옥에는 불신자만 가는 게 아니고 목사 노릇하는 거짓 선지자도 갑니다. 지옥에 가면 그들의 심판은 얼마나 크겠어요. 이단 엄청 큽니다. 심판이. 이단자. 왜? 거짓된 믿음을 갖게 해가지고 지옥에 끌고 들어갔잖아요. 거짓 목회자 지옥에 1번지에 가 있습니다. 그건 상식 아니겠어요? 왜? 선생된 자가 심판이 더 크지요. 잘못 가르쳐주는 건 엄청난 피해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쳐 줬는데 안 행하면 그 핏값을 묻지 않을 거예요. 상급받겠죠. 그러나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므로 영적으로 방황하다가 지옥불에 심판받는다면 그 핏값을 그 목자에게 주님이 찾을 거라고. 그건 상식 아니겠어요? 작년에 수능시험 오류가 하나 나가지고 18,884명이 피해를 봤다고 나왔어요. 그죠? 18,844명. 그 중에는 상당수가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학을 여기를 가야 되는데 그 하나 때문에 밑에를 간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때문에 재수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근데 이 나라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물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 땅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전부 오리발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가르쳐야겠구나. 네. 이 정도는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 안 돼.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목자의 사명이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사기의 비극,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은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사사기 한번 보세요. 21장 25절. 자, 저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니까 불순종의 영이 꽉 차가지고 그들도 입으로는 주님을 찾았어요. 제사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명목분인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교인은 넘쳐나는데 아까 제가 설문에 이야기했죠. 그 조사한 이야기. 진짜 백이 크리스찬은 적어요. 몇 년 전에 부산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났죠. 대단했습니다. 온 나라가 시끄러웠어요. 수백억 수천억 피해 줬어요. 자기 전 재산 넣어놓고 노후에 준비해야 되는데 그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어. 5천만 원 이상은 보상도 안 해준대. 그 책임자가 누군지 알아요? 주 책임자가 교회 집사였습니다. 교회 집사였어요. 인터넷으로 사기를 친 여자가 하나 있었어. 수백억의 피해를 줬어요. 그 사람이 교회 기도회에 하루도 안 빠지는 사람이었어. 이게 우리 한국교회 수준이에요. 천국 갈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그래도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넙죽 받아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삶을 바꾸는 데 있어요. 근데 이건 안 바뀌어져. 저는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심각한 오리와 오해는 수많은 거짓된 그리스도인을 양산했고 열심 헛며칠만 내다가 지옥의 불에 가게 생긴 거예요. 디모데 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어.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계시의 사람입니다. 종말을 봤어요. 때가 이르니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가 가렸어요. 그러니까 귀가 가렵다는 뜻이 아니에요. 간지럽다는 뜻이 아니고 귀를 딱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져 가지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둬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말을 100% 순종하고 자기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 생각을 딱 갖고 있어요. 사욕,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만나고 싶은 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각기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구미에 맞는 스승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를 유튜브에서 하루 종일 들을 수 있는 세상이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 나의 귀를 만족하게 하는 설교, 평소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일치되는 자의 설교를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떤 현상이 기형적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가분수가 되는 거예요. 퇴행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나의 생각과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회개하고 그 말씀에 쫓아가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밖에서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교회에다 축구부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축구만 해. 계속 축구만 해. 성경 공부 안 합니다. 그 사람은. 왜? 나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취미 집단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붙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있는 것 같고 활력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되는 것 같지요. 근데 성경 한 절을 읽어본 적이 없어. 성경 한 구절을 읽어본 적이 없어. 시간이 지나면 세례를 줍니다. 직분을 줍니다. 그러면 그 직분에 떠밀려서 믿음 생활을 하는 척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도 모르게 그 인격은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를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과 신념이 있어요. 이걸 사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인생 철학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교회 앞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깨지고 부서져서 옥합을 깨뜨려 하나님께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내 생각과 내 철학은 이것이었어. 뭐냐? 정직한 자가 보상을 받는다. 세상의 구조는 그렇거든요. 이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아니었어. 정직한 자가 보상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딱 나오고 부딪히는 거죠. 이 말씀이. 그때 우리는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이걸 고스란히 갖고 있어요. 가지고 말씀은 그렇게 해도 이걸 튕겨내버려. 그리고 자기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21세기 바리새인이에요. 이거지. 할렐루야. 썰렁하니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집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세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디모데후서 4장 4절.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는 듣고 싶지 않아. 그래서 얼마나 이 시대가 가벼운 이야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예로 텔레비전 방송에서 맨날 그런 만담하는 이야기만 쏟아지는 거예요. 계속 1박 2일 좋아하죠. 그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시답지 않은 이야기들 하는 거. 거의 유명 연예인들 앉아가지고 쭉 앉아가지고 뭐 부부싸움 한 이야기, 뭐 시월드라 해가지고 시어머니를 어떻게 한 이야기, 진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들이 강단에 들어왔어요. 설교학에서 대놓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방법. 남자는 스포츠 이야기를 해라. 여자는 2가지 이야기를 하면 된다. 첫째, 이야기하면 안 좋은데 이야기를 하면. 첫째는 다이어트 이야기를 해라.
그 가르쳐요, 설교학에서. 다이어트 이야기를 하면 눈이 확 열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다가도. 그 다음에 자녀 교육 이야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냥 귀가 쫑긋쫑긋 열린다는 거예요. 서도 교회 설교를 시작해 처음부터 끝까지 건강해지는 법, 인생을 알차게 보람있게 사는 법, 대인관계를 잘하는 법, 이런 이야기만 잔뜩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같이. 그런 이야기는 세상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진리를 들으러 온 겁니다. 참된 진리,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내 인생이 죽으면 어떻게 될고 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 이 심각한 진리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것이지, 앞으로 저는 이 땅의 교회들이 양분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히 철저히 양분화될 겁니다. 하나는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교회와 많이 모이겠지요. 가벼운 이야기를 하니까, 귀를 만족시켜 주니까 많이 오겠지요. 그러나 또 한편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아주 그런 교회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저는 확신해요. 마지막 날에도 들을 게 있는 자는 있어서 십자가만 외쳐도 충분합니다.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참된 진리를 외쳐도 교회는 부흥합니다. 사람들에게 불편한 설교를 해도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택한 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그 7교회 한 교회 할 때마다 반드시 성령께서 하시는 말이 있어요. 성령이 말하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심령에 들려옵니까? 회개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 사람이 택한 주의 백성입니다. 그 사람이 주의 택한 백성이에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회개했어요. 3,000명, 5,000명 회심했어요.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돌을 들어서 쳐버렸어요. 전자는 택한 자요, 후자는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한 자입니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자, 이제 당분간 예수님처럼 그 시리즈를 하겠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예수님처럼 용서하라. 오늘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예수님처럼 기도하라는 말 속에는, 이 제목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우리가 잘못된 기도도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인데,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도 있다. 또 그럴 때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를 안 하는 것과 같다. 그 중언부언이라고 주님 말했어요. 그런 기도를 일컬어서. 모든 인간은 기도합니다. 왜? 종교심이 있거든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신을 만납니다. 찾으려고 합니다. 입시생이 되면, 입시철이 되면 모두 다 자기 종교를 찾습니다. 평소에 절간에 안 가는 사람도 절간으로 갑니다. 평소에 미신이라고 치부하던 사람들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점쟁이를 찾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신심이고 종교심이라 할 수 있는데, 그들의 기도와 근본적으로 다른 우리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만들어 놓은 거짓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살아 계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들과 비교해서는 안 돼요. 비교 자체가 불쾌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에 있어요. 듣는다고 다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입니다. 말장난 같지요? 천만의 사실이에요. 짐 캐리라는 영화배우가 주연한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가 있대요. 저는 보지는 않았어요. 줄거리만 대충 살펴봤는데 뉴에이지 영화야. 말도 안 되는 줄거리니까. 어느 날 신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 짐 캐리에게 일주일간만 신이 되라고 그래요. 가지고 자리를 비우고 물려주고 가. 신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된 거예요. 짐 캐리가. 근데 보니까 컴퓨터에 기도의 제목들이 쫙 올라왔어.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응답해 주라고.
152만 건이 올라와 있는 거야. 이제 그때 기도 동시에 하는 게 152만 건이 자기를 찾으면서 기도하는 기도야.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모두 다 예스 해버렸어. 가지고 예스 응답해가지고 키보드를 딱 쳐버렸어. 다 응답 받아버렸네. 152만 명이. 좋은 일이죠. 세상이 혼란이 빠져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중에 상당수는 복권 1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도 되지 않는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거든요. 다 응답해줘 버렸어. 복권 당첨된 사람이 수만 명이고 막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질서가 무너져 버리죠. 세상이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저놈 죽여달라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응? 이번에 수능 시험이 있잖아요. 한결같이요. 다 합격해달라고. 다 합격했으면 좋겠죠. 우리 자녀들이 다 합격할 겁니다. 그런데 한번 또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냉정하게. 이번에 입시생 수십만 명이 다 합격해버렸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년에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이 내년에 공부할까요? 뭐하러 공부해? 다 합격해 주는데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는데. 그래서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일 수 있다. 제가 가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차가 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불평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늦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 밀리지 않았으면 나는 죽었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손해보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자, 원초적인 질문을 하나 합시다.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그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5장 7절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인 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 전날 밤새껏 기도한 겁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기도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장면이 곧잘 등장해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중에 중요한 이슈들만 압축한 진리 중에 진리의 이야기인데 그 압축한 내용 중에서도 예수님이 자주 기도했다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예수님은 많이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주님은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밤에 늦게 주무시고서도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동트기 전에 언덕에 올라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날 하나님께 철야하면서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연히 기도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가 전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주 많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로되 이 땅에 잠시 사시는 동안에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했다면 육체 덩어리인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말 거예요. 100% 실패하는 게 당연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시험을 이길 수 없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참된 크리스찬으로 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명백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아뢰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육체란 뭐냐? 이 단어 그대로 보면 이 몸뚱아리를 말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육과 육체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육이 무엇인지를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 자, 한번 봅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시기, 질투, 방탕함, 음란, 술 취함, 호색, 이런 세상의 것들, 이것들이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자는, 회개하지 않고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 그런 말이에요. 육체의 일. 성경은 육체의 일이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이런 시험을 끊임없이 받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주님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해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도 시험 받았습니다. 우리는 시험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나는 뭐 괜찮아, 내 믿음이 있으니까. 이건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예수님도 시험 들었어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온전해 보입니까? 저는 시험을 더 많이 받습니다. 한때 하나님께 능력 있게 참 멋있게 쓰임받다가 꼬꾸라진 목사들이 많잖아요. 목사님들이. 저는 더 악한 자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자신이 있으세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육체의 일, 이것을 이기는 비결은 기도다.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몹시 두려워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신데 뭐가 십자가가 두려워? 육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보세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슬퍼하신 장면이 나와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울어요. 이게 육체의 성향이죠. 예수님 피곤해서 배 밑바닥에 가서 주무셨어요. 피곤하신 거예요. 예수님 40일 동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픈 게 아니고 배가 고프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분노도 하셨어요.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면서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육체의 성향을 갖고 계셨어요. 갖고 계신 자로되 그래서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배고플 때는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을 당하고 피곤할 때는 쉬고 싶은 유혹을 받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죄는 없는 분이다. 죄가 없지만 시험은 받으셨다. 우리는 죄 덩어리잖아요. 우리는 시험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침에 은혜 받고 저녁에 뒤엎어버리잖아요. 이게 우리들이잖아요.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시험 받는 걸 이상한 일 당한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요구했어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그것도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불시험, 불에 뒤어보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 너희가 시험 당하는 거 이상한 일 아니다. 불 같은 시험 많으나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의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렵다고 생각해요. 기도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두 가지의 실수를 하게 돼요. 첫째는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어려운 걸 누가 해요? 현대인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빈약한지 아십니까? 2006년 통계에 보니까 2005년 6년 장신대 영성신학자인 유혜령 교수가 설문을 조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2005년에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설문을 대충 해보니까 하루 기도 시간이 27분이었어요. 꽤 많은 것 같죠? 2005년도에. 그 다음에 2006년에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3분이 줄어들었어요. 24분으로 나왔어. 오늘날은 어떻게 할까요? 어디 제가 인터넷에 통계 검색을 해보니까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국 목회자의 56%가 하루 기도 생활이 15분 이하다. 한국 교회는 그래도 기도를 좀 하려고 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56%가 15분 이하였어요. 성도들 중에
성도들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1분 30초로 나오는 통계도 있어요. 1분 30초.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그런 통계가 나왔을까? 식사 기도한 거 빼고요. 그건 의무적인 거니까 뺍시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뺍시다. 다 하니까 예배 전에 후에 또 하잖아요. 그거 빼고 셀 모임, 구역 모임에 가서 기도하는 거 뺍시다. 그러고 나면 기도하는 시간 1분 30초라는 말이 과장된 표현은 아니에요. 안 하지요. 그거밖에 안 해요. 그렇게도 안 하는 사람도 제가 볼 때는 50% 이상이에요. 우리 교회는 비교적 제가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강조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월 초에 3일간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이것을 한 지금 4년 넘게 해오고 있는데 그것도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매주 거기서 기다려 섰다가 기도를 강제로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유심히 보니까 그 하루에 약 20에서 25명이 참석을 해요. 근데 그 중에 목회자는 서너 명 되니까 15에서 20명 참석한다고 봐야 돼요. 우리 교회 10%만이 참석을 한다는 10%. 그것도 하는 사람만 계속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를 안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기냐고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안 해서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이기냐 그 말이에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면 또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홍정길 목사님이 이런 뼈아픈 소리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더라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이 아니라 이게 옳은 사고를 갖고 살잖아요.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거 분노하잖아요. 막 나라에 대해서 분노하고 부조리한 일에 대해서 막 우리가 흥분한단 말이죠. 착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옳은 줄로 안다 이거예요.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행위로 옮겨질 때 의이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옳은 생각을 품고 사는 것만으로 자기가 의로운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분노합니다. 가난한 사람 막 자살했다고. 정말 우리가 분노할 자격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돈을 떼어서 갖다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기도의 중요성도 압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이 설교는 수포예요. 다음 주에 제가 또 이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라고? 기도를 어렵다고 생각하면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실수가 있어요.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왜? 그 어려운 걸 내가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속으로 판단해요. 좀 기도도 안 하고 지금 뭐해? 저 정도 돼가지고 응? 저 정도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하네? 나는 기도하는데. 왜? 이 어려운 것이니까. 어려운 걸 내가 했으니까.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술책에 속지 마세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 특권입니다. 특권을 누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못 누려요. A.W. 토즈라고 하는 극단적 복음주의자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실수는, 잘 들어보세요. 열심 있는 기독교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실수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조만간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진정한 기도의 가치는 응답 자체에 있지 않아요. 기도를 우리가 응답으로만 치부해버린다면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뭐하러 기도하십니까? 모든 걸 가졌는데. 그렇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물 위를 걷는 분이 뭐가 필요해서 주님께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기도는 단순히
구하는 것, 응답받는 것, 아쉬운 것을 청구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도 시련은 옵니다. 그러나 그 시련 속에서도 할렐루야 기쁨의 길,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렵지 않게 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영적 행위는 기도다. 주님을 붙잡고 사는 거죠. 기도가 없고 기도가 약해진 성도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어요. 우린 속지 말아야 돼요. 기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넌센스고 우스운 일입니까? 시간 낭비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을 받았던 이유는 경건하심에 있었다 그랬어요.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뭔가 필요해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죠? 필요하고 속상하고 억울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깊어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나의 회개가 터집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삶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기도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십니다. 그리고 환경을 바꾸십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함부로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어떤 형제를 크게 책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5시간을 엎드려 기도를 했어요. 그 저녁에 자려고 그러는데 12시가 됐는데 문자가 왔어. 목사님 감사합니다. 책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제가 기분이 좋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파워입니다. 얕은 기도 해놓고 응답했니 안 했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기도하면 주님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는 거예요.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얕은 기도의 사람은 절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나?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깊은 기도, 생명을 건 기도, 간절한 기도, 영적으로 열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물만 적시고 나가버려요. 물만 적시고 나가버려요. 영적 성장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인간의 육체적인 것들이 가득 내 안에 임하는 이유는 기도로 털어버리는 시간을 갖지 못해서 그래요. 저는 우리 교우들 중에 어려운 시련을 만나고 경제적인 시련, 환난을 만난 교우들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배당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보면 저는 확신이 생겨요. 저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지금 어려워도 반드시 승리한다. 때로는 모나고 교회의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사람을 보면 저는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화시켜 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그러다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여 변화를 경험하시고 기도하여 생명을 얻으십시오. 기도하여 주님으로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사적이고 능력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서만 탄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고는 깨닫지 못하느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 말세를 만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여 간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